네, 결혼할 나이가 한참 지난 남녀가 이 소개팅 자리에 나와서 서로 이렇게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돈은 얼마나 버세요? 지금 얼마나 저금했습니까? 가진 거나 준비한 거는 얼마나 되죠? 키는 몇입니까? 몸무게는 몇입니까? 학교는 어디 나왔죠? 고향은 어디입니까? 부모님 노후는 준비됐습니까? 건강엔 이상 없습니까? 네. 그리고 왜 그동안 결혼 못 하셨죠? 네, 이런 질문을 쭉 나눴는데요. 여러분, 제가 드린 이 얘기만 딱 들어도 벌써 이 마음이 턱턱, 이 가슴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네, 답답한 얘기를 좀 오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남녀는 다행히도 서로 주고받은 질문과 대답이 나름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확인합니다. 당신이 대답한 대답에 거짓말은 하나도 없죠? 다 맞죠? 네. 이게 확인이 되고서는 남녀는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지만 이 상황이 어떠십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죠? 네. 남녀가 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나름대로 잘 찾았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한다면 어떻습니까? 뭔가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좀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 조건을 따져본다는 것은 분명히 합리적인 부분이에요. 네. 이것을 세상의 지혜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안 따져볼 수도 없는 거죠. 네. 따져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젊을 때는 잘 몰라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따져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져본 것 자체만으로는 너무 나쁘게 볼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물론 아쉬운 것은 어쩔 수가 없죠. 네. 근데 이런 실제로 제가 드린 이 대화의 주인공이 제 앞에 있다면 왜 그런 거 따져보세요?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도 저는 두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왜 결혼이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을 조금 다듬어 보면요, 제가 드린 얘기에서 불편한 지점은 서로에게 서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상대방인 너라는 존재가 궁금하고 또 알고 싶고 더 사귀고 싶은 단계로 가고 싶은지, 이런 것을 좀 물어보고 싶고, 물론 출신이 뭐냐, 연봉이 뭐냐, 가진 게 어느 정도냐, 이것도 중요한 것은 맞는데, 그런 거 다 제쳐두고 가장 질문해보고 싶은 것은 상대방, 그러니까 너와 사귐과 깊은 교제를 원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을 물어보고 싶고, 이 부분이 빠졌다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아쉬움을 느낀 거 아닙니까? 핵심은 너죠.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들 봐도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좋아할 때에 무슨 이유나 목적이 있습니까? 비싼 유모차를 사줬기 때문에 부모님을 좋아한다던가, 아니면 밥을 줘서, 아니면 비싼 장난감을 사줘서 부모님을 좋아합니다. 네. 혹시 애가 잘 몰라서 이렇게 대답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이의 그 진심은 아닌 걸 알잖아요. 그냥 좋은 거죠. 나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부모님이 은행에 적금한 돈은 얼마인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개념도 뚜렷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게 좋고, 부모님과 교제하고 교감하고 함께 사는 것 그 자체가 좋습니다. 어린 아기일수록 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예로 든 그 소개팅한 남녀도 마찬가지죠. 교감과 교제와 사귐,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불가피하게 조건은 맞춰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너라는 존재와 사귐, 깊은 연합,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낀 거죠.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일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요한일서는 저자인 사도 요한이 지금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리고 빛과 어둠의 대조, 그리고 거짓말과 진리,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사용하는 표현법이 그렇습니다. 정면에서 코끼리를 보고 설명하다가 이번에는 측면에서 코끼리를 보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정면으로 와서
측면에서 봤을 때를 토대로 다시 정면에서 본 코끼리를 설명하는 이런 표현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반복하는 것 같지만 조금 자세히 보면 그 표현을 더 깊게 하면서 자기의 설명을 더 자세히 표현해가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적인 부분을 조금 빼고 단순하게 표현해 보면은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그러니까 실제로 오셨다는 뜻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제대로 정확히 믿는 자들은 서로 사랑한다. 이 두 가지를 계속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 이단 사상을 따르는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들은 영혼이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했고 자신들만 구원에 이를 만한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개념들을 토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했죠. 예수님은 눈에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오신 게 아니다. 그리고 육체는 악하니까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고 영혼만 거룩하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말했고, 그러니까 이건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해이를 유발한 거죠. 그리고 자신들만 특별한 영적 지식, 구원에 이를 만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잘못된 교만과 우월감으로 이 성도들 안에서 갈등을 유발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요한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죄를 짓는 자마다, 뭐 육체로 죄 짓는 거 괜찮다라고 말했겠지만 죄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 거다. 진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요한이 반박하면서, 요한은 아마도 이 지점을 생각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을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뭘까?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요한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도대체 이런 헛된 주장을, 허탄한 말들을 하는 이 사람들은 뭐가 얻고 싶은 걸까? 뭘 바라고 있는 걸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들의 표현은 그들을 설명하면 딱 이 표현입니다. 구원에 이를 만한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구원을 따놨으니 지금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육체로는 죄도 좀 지을 수 있는 거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딱 이 논리 아닙니까? 우린 이걸 깨달았고 우리는 뛰어나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해도 그게 이런 어떤 영적 우월감으로 표출이 된다면 이거 분명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는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왜 믿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죠.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니 그만이야. 다 됐어. 근데 오늘날의 신자의 모습에도 이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어. 내 삶은 내가 사는 거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구원받으면 됐어. 이런 말들과 좀 유사해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점 하나가 빠졌습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관심이 없고 그냥 상대방이 돈 잘 버는지 조건 이렇게 맞춰가면서 잘 따지면서 결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에는 전혀 그냥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구원받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게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분과의 친밀함, 바로 이 핵심이 빠진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 1장부터 처음에 봤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 1서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록하는 요한과 성도들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왜 요한이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사귐을 얘기했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귐이 빠진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 1서 말고 이 다른 신약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성령님을 말씀할 때 늘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접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한 단어처럼 이해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요한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크게 보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든 요한이 쓰는 단어든 이게 같은 맥락인데 요한은 조금 다른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거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3장 24절에 보면 나오고 또 4장 13절에 봐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봐도 성령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머무른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거한다, 머무른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마도 그 단어가 교제라는 측면을 더 드러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요한이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함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참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친밀한 교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나무가 사는 것만큼 사는 것처럼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사시는 만큼 우리도 삽니다. 이걸 한 단어로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런 가진 우리는 결국 무엇을 맺게 됩니까? 열매죠. 포도나무를 맺게 되겠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라면 그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를 맺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요한 1서에서 그 포도나무의 정체가,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 포도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왜 이제 이 요한 1서에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이런 문장을 말하는지 어느 정도 좀 더 감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열매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왜 열매를 보고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왜 말했는지 우리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맺게 되는 당연한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것을 집약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죽음이라는 말이 어울립니까? 전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하나님께는 오직 생명만 있을 뿐이죠.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 영생에 이르는 우리가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은 이 요한 1서 4장에 왔을 때 더욱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과의 친밀함, 그분과의 깊은 사귐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은 뭐죠? 오래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간을 계속 늘여놔서 죽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되는 게 구원입니까? 전혀 아니죠. 여기에 동의하실 분 아무도 없죠. 오래 살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질문도 하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그거 좋은 거예요? 그래도 끝이 있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한다는 것은 그냥 시간만 늘여놓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시간을 끝없이 늘여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영원한 생명, 그것이 시간만 늘여놓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죠.
그러면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 목적. 왜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친밀함. 그것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고 싶은 거예요. 죽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 누리려고 하다가도 끝이 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원한 존재가 왜 복되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게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와 깊은 친밀함, 그 갈망.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게 뭔지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말하겠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다. 그렇다면 친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제, 사귐, 친밀함. 이게 친구의 의미였던 거죠. 이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네,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서 감격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순간 이미 진입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되는 거죠. 갓난아기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게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그의 부족함과 그 아기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듯이 우리가 그런 존재죠. 하나님과의 사귐과 연합을 다 헤아리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귐과 교제와 연합에 부름받았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이 그냥 단순한 글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와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을 원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것을 영원히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개념들을 헤아려 보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냐 안 가냐 이런 질문이 얼마나 무색한 질문인지 이제는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능이 아니에요.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연합, 친밀함, 사귐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열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18절.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친밀함, 사랑이 결국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심판날에 담대하니 심판날에 받을 형벌도 없게 되는 거죠. 19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를 맺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견고히 붙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포도나무 가지라고 주장하면서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의심스러운 가지이듯이 20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매와 존재가 분리될 수 없듯이 20절 중간에 있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억지스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초월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께 사랑이신 하나님께 견고히 붙어있는 존재구나. 그러면 나의 말과 행실과 생각과 마음에서 맺혀야 되는 열매는 반드시 사랑일 수밖에 없다. 이걸 깨달으니까 이것을 잘 하지 못하는 나를 볼 때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감격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는 이 노력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 앞에서 못하더라도 뭐든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못하는 것에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그 좌절의 자리에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며 소망과 감격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신자들의 승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승리라는 거죠. 좌절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그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을 지폈는데 뜨겁지 않으면 그건 불이 아니죠. 불을 지폈는데 밝아지지 않으면 그건 불이 아니에요. 불을 지폈다고 생각했는데 뜨겁지도 않고 밝지도 않다면 그것은 의심해봐야 되는 불이죠. 불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가,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거 의심해 봐야죠. 그래서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알고 있든지, 내가 얼마나 신앙의 연차가 많은지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기를 결정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거라고,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구분한다면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단 영지주의자들을 따르는 것과 같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까? 왜 절망과 신음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돌아봐야만 합니까? 단순히 윤리, 도덕, 교양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당연히 마땅히 맺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꽃을 가장 좋아하면 나는 꽃을 사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떡볶이를 가장 좋아하면 나는 떡볶이를 먹자고 말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꽃을 잘 모르고 매운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꽃을 사고 떡볶이를 먹자고 말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사람을 미워하고 이기적이고 거짓말에 위선으로 둔갑해야만 이긴다고 알려주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니 그렇게 살아야 지혜롭고 잘했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시간과 자원과 물질과 감정과 모든 것을 사용해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멍청한 일이에요. 미련한 일입니다. 지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친밀함을 사실 우리가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을 높이기 원하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은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우리 능력이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영원한 교제, 영원한 친밀함,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전쟁으로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말과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고 사람을 귀히 대하고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 사람들을 귀히 대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리고 사람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프고 사람 때문에 가장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에 우리는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이번 한 주
우리를 놀랍게 지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